어디를 가든지 어떤 한 분야에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굴곡과 협곡을 지나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본인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가지거나 아니면 열등의식에 시달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시합에 나가기 전에, 게임을 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그런 자아상을 확립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잡은 다윗을 보면서 기적 같다. 꼬마가 장수를 잡으니까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2m 30부터 2m 80까지 다양한 수치가 나와요. 그러나 다 같이 공통점인 것은 2m는 넘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장수를 이 꼬맹이가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다. 이것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그에게 주셨길래 다윗이 골리앗에게 전혀 꿀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쫄지 않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이 다 있었죠. 왕도 있었고 군대 장관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편에 블레셋, 이쪽 편에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리고 그 골짜기 밑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평지 같은 것들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시스템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이. 나라와 민족을, 사회를 보호하라고 왕도 세우고 군대도 세워놨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태원에서도 보고 어디에서도 보고 다 보잖아요. 맡겨놨다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니라니까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기대고요.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왜 꼼짝도 못하냐 너희들이 두더지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폄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뭘 하나 꼼짝하지를 못했어요. 화살 하나를 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누가 다윗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도 왕따인데 자기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누가 다윗을 제대로 눈여겨나 봤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본인 자신도 그랬을걸요. 형님들 도시락 싸가지고 전장에 나가면서 엘라 골짜기로 가면서 내가 나가서 한번 저 골리앗을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질의 겁을 먹은 거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골리앗 같은 사람에게는 저런 2m를 넘는 저런 큰 장수에게는 우리는 안 된다고 미리 꼬랑지를 내리고 있었죠.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학습된 무기력, 이 무기력이 그냥 코로나처럼 확 감염됐었잖아요. 그 온 이스라엘 군대에. 근데 거기에 어떻게 감염되지 않고 그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싶지 않아요? 다들 꼬리 내리고 안 된다 이제는 우리는 죽은 거다. 40일 동안이나 저렇게 으르렁거리는데 우리가 뭘 했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기분도 좋아지고.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길을. 이 꼬꼬마, 이 작은 소년, 아직까지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이 소년 하나를 가지고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세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어마어마한 수를 가지고 계시구나. 어마어마한 수를. 딱 자기 관점으로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편협하고 용렬한 그 관점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감염병에서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왜 나에게 있어서 내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 상황, 내가 지금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첫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매우 평범하게 혹은 평범 이하로 키우고 계세요. 그는 형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소외되고 그리고 제외됐어요. 그리고 광야의 양치기로 전전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광활한 대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딱 다윗의 세계를 어디로? 양치기, 목장, 그 양치는 그 광야로 딱 제한을 해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양치기로서 그 목장에 가면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 양치기가 양해로 딱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양들을 치고 먹이고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억울함을 끼쳤잖아요. 부모들이 상처를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이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장에서는 최종 보스가 됐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용꼬리보다는 닭대가리. 닭대가리라 그래서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닭머리라고 머리는 사람에게만 쓴다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용꼬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거대한 조직의 어떤 한 부속품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것저것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그런 위치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 양을 공격하러 오는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을 대할 때도 이런저런 전략을 다 써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매번 성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실패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실패를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일단 차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양치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왜 내가 이번에는 물맷돌을 던졌는데 못 맞췄지? 뭐 이런 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그는 실전을 계속 연마해 왔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이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자신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 광야의 양치는 배경 속에서 배웠던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에서 물매를 쳐야지 곰이 제대로 맞는지, 아니면 물매를 쳐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 양을 물어가고 있다면 내가 가서 어떻게 육박전을 벌여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 이미 실전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내게 주어진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 충실한 거예요. 그곳에 근실한 거예요. 자신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내 연봉 안 올려주나? 내 연봉 왜 안 올려주나?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몰라주고, 내가 그래서 라이벌 회사에 가서 내가 후회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요. 예. 경영자들이 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올려주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게끔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량권을 다 활용해서 계속 자신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요즘에 그거를 스케일업이라고 해요. 스케일업. 자신의 스케일을 계속 올려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왕따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를 소외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작전이 계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다 계신 겁니다. 소외되고 왕따되고 제외되고, 그래서 서글프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 발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장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일하는 건 시원치 않다. 이게 아니라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일도 너무너무 잘한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런 모양이야. 이게 와야죠. 늘 직장에 가면 인상 쓰고 있고,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다가오면 그거 가지고 입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냐면 챔피언을 상대했기 때문이에요. 챔피언은 챔피언과 싸우죠. 잔챙이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시간 낭비죠. 챔피언은 챔피언하고 싸웁니다. 자기에게 그 서운함을 끼친 부모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막 면박을 줬던 형들이라든지, 이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골리앗 손보기 전에 형부터 내가 손봐야 되겠습니다. 야, 네가 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냐. 넌 도시락 배달했으면 됐어. 너는 배달 잘했으니까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는 형들한테요.
패스 시키는 겁니다. 싸울 대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챔피언들은 아무나 잡고 안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혈과 육이 아니다.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그 호흡만 끊으면 끊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저 챔피언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악한 영들, 그렇죠? 통치자들, 그런 챔피언들하고 싸우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소소하게 뭐 나한테 뭘 무슨 말을 했다고 뭐 그거 가지고 억울해하고 밤잠을 못 자고 챔피언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서운함을 안겼던 그 가족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피난을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다 받아줬잖아요. 다. 예. 형님 뭐 각서 쓰시오. 예. 앞으로 그런 소리 안 하겠다고 각서 쓰라고. 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오십시오. 형 뭐 그때 막 그때는 다 그랬죠. 뭐 형 괜찮아. 이래가지고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챔피언은 챔피언하고 싸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 챔피언하고 싸우게 되는 게 그러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에 의지한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막 이렇게 당돌하게 막 나서니까 막 그냥 막 나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 목장에서 양치는 현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예. 승리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잖아요. 작은 승리. 작은 승리들이 큰 승리를 이루어낸다는 거. 예.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승리의 경험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절절절절 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이겨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대적을 맞이해서 감히 싸울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딱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그 17장 그 앞에 34절 35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그 갑옷을 입히려는 사울 왕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양떼도 아버지 양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오늘도 그 사자 그거 있잖아요. 늙은 사자가 몰래 와가지고 양을 또 한 마리 가져갔어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우리가 좀 이게 펜스를 더 크게 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물매만 잘 던진 게 아니에요. 육탄전도 잘한 거예요. 육탄전도. 그러니까 자기 구역 안에서 자기는 육탄전도 해보고 투석전도 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승리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어떻게 온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작은 것부터 하자고. 내 생각의 꼬리부터, 내 생각의 흐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잘라버리고 나에게 오는 두려움들, 불안감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부터 승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불평, 불만 가져오고 서운한 마음 가져오고 여러 가지 안 갚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만들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작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죠. 근데 그런 작은 의식의 흐름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잡아와서 굴복시킬 줄 아는 거, 그런 작은 승리들이 결국은 뭐예요? 큰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나에게 있는 그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선택해야 될 것,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들을 분명하게 가름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큰 승리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키우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챔피언은, 진짜 챔피언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한 챔피언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챔피언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겠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만 자기를 통해서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는 안 배워도 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도 그런 걸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거는 챔피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존재 목적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그럴 때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구나. 저 꼬마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그 모든 영예를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진짜 챔피언. 우리 대전 제일교회 소속된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챔피언으로 부르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챔피언들이에요. 소소하게 그런 작고 협소한, 협량한 그런 정도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해서 챔피언을 붙잡고 싸우는 그런 챔피언들이에요. 우리를 함부로 폄하하지 맙시다. 폄하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괴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런 챔피언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